우리가 호흡이 없이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면 그 해법이 나옵니다. 그 길은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능력이고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신자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호흡이 없이는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면 그 해법이 나옵니다. 그 길은 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맡은 모든 일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의 탁월함과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의 결과로 모든 일에 신실할 수 있었고, 그 일들에 지혜로움이 있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해답은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참 날씨가 무덥고 또 주무시다가 중간에 깬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시나 멀리 계시나 또 시간을 쫓아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바로 기도의 권능 때문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깨달음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큰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염병, 전쟁, 테러, 살인, 많은 일반적인 종말에 해당되는 증상들은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우리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정하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불신앙,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 종말의 증상은 충분히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따라 이야기하자면 기도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종말의 징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꾸 약해져 가요. 기도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권능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그런 평생의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 시대를 살면서 어느새 교회 안에 불신앙에 젖어 사는 우리는 오늘과 내일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늘 힘써 행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다니엘은 언제나 힘을 다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이었던 거죠.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 3년은 처음으로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소룹바벨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귀향했던 그 시점에 멀지 않은 그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에 인생의 말년에 이른 이미 상당히 연세가 많은 늙은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부라고 해도 소룹바벨과 함께 그토록 흠모했던 민족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그때에 다니엘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육신이 쇠할 대로 쇠했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과 또 유대인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그 현장에 누구보다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연약해진 육체의 한계 때문에 다니엘은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년에 이르러서라도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끊임없이 동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하면 자신의 육체적 건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러므로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의 기도의 삶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데 민족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사라져가는 교회 안에 불신앙이 젖어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니엘이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환상의 뜻이 너무 크고 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너무 육체가 약해서 적당히 기도하다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두고 민족의 상태와 미래를 두고 지나칠 정도로 간절히 중보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크고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은 그냥 꼬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한 노인의 믿음의 삶을, 특별히 기도의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의 일부로 잠시 기도드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그야말로 철저한 노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노동.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선포하는 정말로 크고 두려운 철저한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은 그런 철저한 노동으로서의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을 움직이는 사역에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냅니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와 같은 은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교회적인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나름의 일의 성과로서의 열매는 맺히지 않겠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가정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그 일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환상을 볼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를 통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붙잡으시고 누군가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 또 예정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안에서조차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힘써 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간에 힘써 행하는 기도자로 오늘 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분명한 그리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요, 예배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꼬꾸라질 정도로 힘에 넘치면서까지 이런 영적인 분명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런 만큼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또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전하시면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하루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